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 같이 우리 예레미야 45장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45장 5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러했거늘 너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너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 44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유다 땅에 머물러 바벨론의 통치를 받으라는 하나님 말씀을 어긴 채 애굽으로 들어간 유다 백성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임한 심판에 대한 상기였으며 다가올 심판에 대한 예고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겁을 주기 위해서 그러한 심판을 말씀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셨던 것이죠. 오늘 본문 45장 1절에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인물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러주는 대로 그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한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라는 인물입니다. 바룩은 예레미야의 친구이기도 하고 예레미야의 말을 받아 적는 서기로서 여호야김 왕 앞에서 예언서를 읽었으며 위험을 무릅쓰고 예레미야를 도왔던 자입니다. 또한 예레미야 43장에서는 그달랴가 죽은 후 예레미야에게 유다의 남은 백성들이 애굽으로 가는 것을 반대하여 비난을 받았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그는 예레미야의 충실한 동역자이자 그 역시 하나님의 사역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역에 힘을 다하였던 바룩이 이른바 번아웃 상태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3절이 말하는 대로 고통의 슬픔이 더하였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는도다 라고 하나님 앞에 한때 탄식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가 했던 그 탄식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해 바룩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바룩의 탄식은 그의 영적인 침체일 수도 있고 계속되는 고난 속에서 갑자기 하나님의 존재가 의심되는 절망일 수도 있습니다. 계속되는 사역과 고난에 그의 몸과 마음은 지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줄곧 받아는 적고 있지만 그가 적는 내용들은 하나같이 힘 빠지는 내용들이었죠. 여전히 백성들은 회개의 징조를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바룩은 하나님께 나아갔었고 오늘 바로 예레미야에게 자신을 향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이런 바룩의 토로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이 그리하겠거늘 이라고 말씀을 시작하세요. 이 말씀은 내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그때에 그를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고 소개하셨듯이 오늘 바룩에게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상기시켜주고 계신 것이죠. 이제 모세 이후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수많은 일들을 보이셨기 때문에 이제 이 바룩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의 의미가 조금 더 깊고 입체적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유다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 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한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심판을 통해
건설하고 심는 회복과 구원을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담겨져 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룩에게 말씀하시기를 심판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잉태되어 있는 회복과 구원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바룩에게 말씀하시기를 너가 너를 위하여 큰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의 의미는 이 모든 어려움들과 고난을 당하는 것이 바룩 자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주의 뜻을 위하여 고난과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룩에게 너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너의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는 모든 세상과 육체는 심판이 임하여도 바룩에게는 생명의 구원을 허락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바룩의 토로 앞에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가 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지치는 상황에서 우리는 누구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재난에도, 이어지는 심판에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스라엘이 당하는 고난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오늘 바룩은 자신의 곤고함 가운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런 그를 주님께서는 기꺼이 만나주십니다. 오늘 이 바룩과도 같은 신앙의 자세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곳으로 가지 마십시오. 누군가에게도 토로하지 마십시오. 바룩이 자신의 탄식을 가지고 나아간 곳은 당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소문난 유일한 하나님의 사람이라 일컫는 자신의 절친 예레미야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의 핵심을 쥐고 계신 인생의 주관자이자 온 우주의 주관자 되십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가지고 나아갈 때 진정한 위로하심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위로가 우리의 삶을 지탱합니다. 그 위로가 또 오늘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십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우리의 마음을 전하면 사람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위로가 아닙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하고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것은 예레미야가 개인적으로 절친한 벗이었던 바룩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환난 가운데 잉태된 구원을 바라보아 진정한 회복의 길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께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버지께 고합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공동체를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기쁨의 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이 공동체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